지금 읽어드린 대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은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어려운 내용도 없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구절들이에요. 제목을 제가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채소 중에 연한 채소도 있고 질기고 단단한 채소도 있죠. 근데 연한 채소는 부스러지기도 쉽고 아주 허약해요. 근데 단단한 채소는 부서지기가 힘들죠. 그리고 좀 단단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여기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영어로 edify라는 스펠링이 있어요. edify, edify. 이건 뭐냐?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세우다. to build up이라고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영어 단어의 건물이 edifice라는 건물은 대규모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 바로 건물인데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건물 아주 굉장히 웅대하죠. 무지무지 크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은데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서 강릉까지 롯데월드 그 정도 규모를 서울서 강릉까지 붙여놓은 것만큼 크기로 그렇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공사를 수주하는 그 분량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짓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단어의 건물이 이제 그런 규모가 있는 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헌신되고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서로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헐뜯는데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럼 나는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도울 수가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서 살아야 돼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의미와 책임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4절을 같이 보죠. 거기.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자, 각자는 지옥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로서 서로를 돕고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면 안 해요. 세상적인 정치 용어로는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로 써요.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몸의 지체들은 서로 세우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의 지체들의 역할입니다. 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세워주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파괴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은 약간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면은 금방 파괴시켜요. 그런데 세워주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성도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타락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타락시키는 자들은 악의 일꾼들이에요. 마귀의 일꾼들이라고 해요. 거듭났어도 마귀의 일꾼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아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지체들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죠.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세워지는데 소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지상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몫이 없어요. 부끄러움만 당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소수이지만은 서로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도와주기만 않나? 그렇게만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여러 가지 또 역할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경작제요, 또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을 거기에 같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지어서도 안 돼요. 지어지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놨어요.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첫째는 성장한 지체들이 모범을 통해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한 지체들이 모범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있는 사소한 일들로 불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단지 채소만 먹으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분열의 불씨가 됐던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4장 1절에서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받아들이되 그 뜻이에요. 또 로마 14장 19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라 그랬어요. 또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걸려내면 방해물을 내가 놓지 않았느냐. 내가 항상 나 자신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서로에게. 근데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자, 보면 로마서 14장 15절 16절을 또 보죠 같이.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장한 성도들이 막강한 의무와 책임이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언행과 섬김의 자세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성장하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도록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의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숙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어린아이가 더 빨리 자라도록 강요할 수 없듯이, 자, 어린아이가 걸음마로는 어린아이한테 너 왜 빨리 못 뛰고 휘처리를 한다든지 이럴 그 아이가 빨리 뛰어지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지체들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일까지 단계가 있다 이것이에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과 친절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 자유를 갖고 있어야 돼. 만약 우리가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을 해버린다면 틀림없이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잘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을 보고 실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언행과 섬김의 자세가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가 넘어뜨리는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감리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파에서 또 이 짝 교회까지 여러 군데를 거쳤거든요. 심지어는 이쪽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 많은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도구로서 쓰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세워줬을까?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조심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에베소 4장 29절 31절을 보시면은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욕설을 퍼붓는 거 이건 아주 극악한 죄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 그냥 언성을 높여갖고 악을 쓰는 거. 교회 안에서 금기사항입니다. 이것이. 집안 싸움 오듯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실족하게 돼 있어요. 분열이 생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서 자칫하면은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밖에 소화를 못하는데 소화도 되지 않는 억지로 단단한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어주면 소화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는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적당히 하면 굉장히 맛이 좋죠. 너무 쳐봐요. 짜서 입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연만 못하다 이거예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본을 통해 가지고 그들 자신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 이거예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다 그리고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각 지체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육신적인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가장 많이 주셨던 교회예요. 너무나도 은사가 풍족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게 받고 경쟁을 했던 거예요. 경쟁을.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소홀히 여긴 것이. 다른 지체들을 세우거나 덕을 베풀거나 은혜를 끼치는 듯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반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게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오히려 자랑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데 써먹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야 이것이 되게. 성령께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경쟁시키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 분열.
한 지역교회 주신 은사들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거나 교회를 강건케 할 목적으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지체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는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분파와 분열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죄와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몸의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이것이. 모이는 것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유익하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온갖 험악한 말들을 무서워하고 분열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바에 왜 몸이 있냐 이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죠. 고린도서 11장 17절 나오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했겠느냐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연합하는 대신에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악의 경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불행이에요. 너무나도 큰 불행이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기회를 찢고 무너뜨리는 데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큰 죄를 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 거기 12절 나옵니다. 보시면은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지체들의 찬송이나 가르침이나 설교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이에요.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는 것조차도 덕을 세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점심 교제 시간, 식사 시간 자체에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밥이 되다 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될 쪽도 있고 질 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도 은혜의 대화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일일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교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른 지체들을 세워줘야 된다 이것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경배 드릴 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주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도우며 섬김으로써 내가 세워줄 수 있는가? 늘 마음에 깊이 새겨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된다 이것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일깨워준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다른 지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각자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남한테 도움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 평생 도움을 바라기만 하게 돼 있어요. 돕고자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어려우면서도 돕는데 애를 쓰는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또 되돌려받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줬으니까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3절이 나오죠.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 알거니와 지식은 그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견고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이 너무 넘치고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풍성하지만은 덕이 없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쓰러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더라 이것이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초래하고 있더라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여러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체들을 넘어뜨리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갖고도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는 이제 나돌아다니면서 결국 마귀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은 자칫하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쉽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교회 안에 온갖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있을지라도 오직 사랑이 덕을 세울 수가 있죠. 그 고린도서 13장 13절 보이죠? 교재 거기 보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여러분들 언성만 높이고 사랑을 베푸지 않은 분들 반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줬으니까 다섯 번째는 각 지체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본과 우리가 나눈 대화 입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지체들 사이에 덕을 세우고 각 지체들을 강건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또 기도로서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 중보기도하는데 가장 열렬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파프로디도예요. 다른 이름은 에파프라라고도 불러요. 골로새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은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같이 갇혔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열렬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 교회에서 자료들을 보면은 에파프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들 안에 역사하는 힘은
놀라울 정도로 나타난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다른 제대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그냥 팽개치고 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갖고 가세요 집으로. 기도하시라니까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저 암송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갖고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부. 어떻게 약간 제대로 세울 수가 오는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의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강건케 하고 덕을 세워주는 데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도 강력한 도구예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의논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연약한 지들을 강건케 하고 덕을 세우는 데면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죠. 분별력 있게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올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주님의 몸을 파괴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데 동참하는 자인가?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 목표와 표적은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공격 목표가 딱 하나라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은 순간에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계속해서 되찾아야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던 첫사랑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 덕을 세우는 데 온갖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또 복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